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각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 땅 인천에서 모여져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보호자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또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귀한 배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는 드러낼 것이 없지만 오늘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보호자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하신 바 되는 그의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오늘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최고의 영광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다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니 그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의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정서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올리고 그야를 넣어야 했더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내려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과 최고의 축복에 있는 자리에 오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 대구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대형 교회였다면 아마 오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이제 공포가 되어서 이제는 큰 규모의 집단 예배도 이제 국가와 정부와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물론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저는 그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마음과 영적인 축복 배경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별로 축복받은 것 같지가 않고 우리 교회가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 사는 삶이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의 교회당을 밟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 모르고 사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온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거든요.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런데 알람 해놓는다고 사람이 깨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은혜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가 내 의지로 일어나서 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깨우셔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이 깨우신다니까요. 예배의 자리로 오도록 마음을 유도하셔요. 은혜를 주셔요. 오늘 지금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17세도 사망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 때문에 사망사고가 있는데 만약 그 가족들이 내 가족이었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핵심 보이지 않는 힘, tacit power,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응답, tacit answer,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보이지 않는 영적 지식, tacit knowledge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지혜, 하나님의 알고자 하는 지식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지금 이 시간표, 내가 있는 지금의 삶의 현장,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의 교회,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광 받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이 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아버지의 집 헤브론에서 보디발의 집 애굽으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을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각자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인문대학 철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이해가 잘 안 됐던 어려웠던 말이 있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 도중도중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그게 뭐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언어라는 환경 속에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요셉이 살았던, 거주했던, 옮겼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인도받았던 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자랐느냐? 믿음의 유산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아브라함 가문에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특별히 선택받은 요셉이 그곳에서 자랍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은 선택받은 그의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할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세계 복음화할 언약 때문에 중직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도와 렘넌트로 불러주셨습니다. 세계 복음화는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오늘도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40년 만에 이스라엘 가족들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40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이 집을 떠나 40년 만에 원래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 곳으로 이제는 비로소 정착했습니다. 목적지에 왔습니다. 모든 고생 다 끝났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상상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떡합니까? 너무 우울하잖아요. 인생 문제가 안 끝나면 뭐 늘 고민하고 고생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문제와 고생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승리하시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된 땅이 창세기 17장 8절 말씀처럼 헤브론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족 가문을 결국 이끌어왔어요. 요셉과 아브라함 시대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뭐를 이루십니까?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헤브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보니까 동맹함, 친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맹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여러분과 함께 친구를 삼으셨고 아버지와 영적 관계에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곳이 바로 영적 헤브론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헤브론의 옛 이름이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땅이었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믿음의 노장 갈렙이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산지가 어디냐?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아브라함에게서 잊어질 수 없는 기념비적인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그 땅이 오늘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저는 잊지 못할 말씀 창세기 23장 18절 여러분과 제가 잊지 못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했던 그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이 이 약속의 땅 할아버지가
쌓았던 기념비적 재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 또 의미가 있는 곳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위하여 직접 마므레에게 돈을 주고 산, 값을 지불하고 산 영원한 아브라함의 기업이 될 땅이라고 확증된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열조의 무덤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브라함 가족들의 육체도 부활합니다. 헤브론 땅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육체와 영이 완전히 부활합니다.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주요 거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오늘 헤브론 땅이 그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이 사는 지금 그곳 현장이 믿음의 유산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는 근원적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이 복을 받는 땅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효성동이, 어떻게 하면 거마미, 어떻게 하면 계산동이, 어떻게 하면 간석 오거리 지역이, 어떻게 하면 주안 복을 받는 땅이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땅이 되면 그것은 영적 헤브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요셉을 하나님은 아무 때나 굴러다니고 키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자식 교육을 위하여 항상 이사를 갈 때마다 서당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많이 자주 옮겼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부모님이 아들을 향한 자녀와 미래와 후대를 향한 남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어요. 애굽에 보내기 전에 17년 동안을 어디서 자라게 합니까? 헤브론에서 산적합니다. 왜 17년이라는 시간을 헤브론 땅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요셉아, 너의 근본을 잊지 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적 근본 떠나지 마라. 17년 동안 요셉에게 뭐가 스며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증조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17년 동안 자랐습니다. 복음을 주입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7년 걸렸어요. 저는 17년 뒤에 그의 교회를 상상해 봅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린 17년 뒤를 소망해 봅니다. 영적 헤브론 땅 같은 이 작전동의 그의 교회를 통하여 17년 뒤에 완전 복음으로 무장된 그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기 전에 17년 동안 헤브론에서 키우게 하셨고, 이 헤브론에서 자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느냐?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내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언약을 이해하고, 내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유일한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루해해요. 양치는 걸 부모님을 곁을 떠나가길 원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길 원해요. 그런데 요셉만은 아버지 들려주세요.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은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라헬이 요셉 낳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시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하실 것이다. 더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이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 입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준 임무가 뭐냐? 요셉아, 너는 형들의 행동을 보고 형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나에게 알려다오. 특별한 임무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 형들의 일들을 잘 아버지께 보고를 잘했던 사람 같아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볼 때에 이 요셉은 아주 충직한, 성실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또한 야곱도 알았고 요셉도 알았는데 이스라엘 또한 자기 아들 요셉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특별한 임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채색 옷을 입히는 교회, 제사장의 옷을 입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응답받고 축복받는데 형들은 축복받고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그 미움이 어디까지 가지요? 죽여버리는 데까지. 죽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이미 미워한 것은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진실된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교회는 싫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결국 서로가 유익하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간질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사람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의견이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이간질하는 영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간질하는 영을 예수의 보혈로 묶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네가 참고 축복해줘란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를 이간질하는 사단을 결박하라.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제일 미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불신자들이 죽인 게 아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은 형들을 미워했지만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은 형들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언약 안에서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그의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시는 꿈을 꾸는 교회라면 가장 존귀한 교회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준 꿈이 뭡니까? 요셉이 그 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꿈의 내용은 알았지만 의미는 몰랐어요. 분명한 건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 꿈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말씀처럼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아브라함 가문을 본격적으로 들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꾼 겁니다. 애굽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하는 꿈을 꾼 겁니다. 오늘 3월 22일 이 주일날 오늘 이 강남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교회는 세계 선교의 꿈을 꾸십시오. 봉오대로 635번지에 갇혀있지 말고 세계 선교의 꿈을 꾸십시오. 이 꿈 얘기하니까 뭐라 합니까? 형들이 다 비웃습니다. 집까짓게 뭐라고. 그의 교회가 꿈 얘기를 하면 주위에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이루십니다. 우리 꿈을 꿉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세계를 살릴 영적인 선교사다.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세계복음화 강단에서도 요셉이 선포되고 그의 교회에서도 요셉이 선포됐어요. 두 번이나 말씀이 확인됐죠. 세계 선교를 그의 교회가 꿈꾸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세계 선교를 꿈꾸십시오. 여러분은 세계 선교의 중직자입니다. 세계 선교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복음은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하잖아요. 237개 나라 맞습니다. 근데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저는 그 땅이 한국이라고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 중에 그의 교회가 포함되리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땅을 준비하는 우리의 목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천에서 목회해서 잘해서 열심히 해서 부흥해서 사람 모으고 지교회 세우고 선교사님 좀 돕고, 그건 그냥 보통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주신 꿈을, 저는 비천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배경 없지만 하나님 주신 꿈이 맞다면 요셉같이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 가지고 오늘도 인도받습니다. 그의 교회도 그렇게 인도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 꿈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형들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 하니까 두 교회가 존재해요. 이 지구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만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교회와 하나님 주신 꿈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진 교회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고 가장 축복된 자리라고 오늘 선포한 겁니다. 자, 이 요셉의 중요한 삶의 내용들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요셉 전체를 보니까 요셉은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헤브론에서 17년 동안 언약적 믿음을 배웁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가감하지 않고 고한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아버지께 정직하게 보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었어요. 그것이 형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지명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헤브론에서
세겜 땅까지, 도단 땅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신장선 집사님, 걸어서 저기 수원까지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걸어서 갔다 오는 사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차 타고 가야 되죠.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간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세계까지 갔다 오라고 아버지가 하니까 아버지, 예,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하나님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겜 땅 가니까 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37장 본문 한번 읽어보시면 세겜 땅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형님들이 없어요. 아버지가 세겜 땅에 있다고 했는데, 자, 형들이 왜 도단산 갔을까요? 아버지의 명령은 얘들아 세겜 땅에서 양쳐라. 형님들은 도단에 간 거예요. 예, 더 멀리 간 거죠. 아버지의 이유랑 상관없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방황하고 유리하니까 형들 차 봤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도단성까지 가더라. 다시 도단에 갑니다. 가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형들이 뭐랍니까? 얘들아 저기 꿈꾸는 자 온다 라고 비웃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가 주신 것을 지키는 요셉과 그 동생이 왔을 때 비꼬고 비아냥하는 형들을 보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인격과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던 요셉처럼 여러분 그의 교회가 믿음 가진 교회, 언약적으로 정직한 교회, 주님 주신 꿈을 가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요셉은 17년이라는 시원표가 다 차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하는 방법이 뭐냐? 야곱이 아들 요셉아 형들이 있는 세겜 땅으로 다녀오라. 이 세겜은 여러분 조금 귀에 익숙하시죠? 디나가 강간당하고 히위 족속이 몰살당했던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근데 이 세겜 땅은요 영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는 참 중요한 땅이었어요. 이 세겜 땅 뜻이 어깨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6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땅을 처음으로 구입했던 땅, 백시크타의 하몰에게 이 땅을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에 가서 양을 차라고 했던 건 세겜 땅이 누구의 땅이라고요? 야곱의 땅이었어요. 반경이 어마어마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큰 땅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겜 땅은 요셉이 죽어서 그 뼈를 세겜 땅에다가 묻습니다. 애굽에서 죽었다가 애굽에 장사를 지내고 요셉이 형들과 가족들은 이스라엘로 다 보냅니다. 아버지 고향 땅으로 보내고 나는 어디에 뼈를 묻겠다? 애굽에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이 요셉의 뼈를 이장합니다. 어디로? 세겜 땅으로 와서 이장을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아버지가 세겜 땅으로 가라. 근데 결국 이 세겜 땅에 뼈가 묻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길 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꿈들을 멸시했던 그 형들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3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원하는지라. 우리한테 꿈 얘기했지. 우리가 오늘 죽여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 그래, 네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의 계획까지 앞서서 행하는 이 형들의 무서운 행동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의 꿈을 자신들이 마음껏 방해한다고 없애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적 꿈은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작전 모의를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루벤과 유다가 동생을 살리길 원해요. 죽이는 것까지는 그렇지 않겠냐. 우리가 겁만 주자라고 하는데 루벤은 이 동생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래도 유다가 통솔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형제들을 청종하도록, 얘들아 죽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팔자. 죽이는 것이 뭐가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유다의 말은 들었어요. 유다가 리더십이 강했나 봐요. 루벤 말은 잘 안 들었어요. 유다 말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유다가 팔자고 하니까 이제 이스마엘 사람이 마침 옵니다.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주고 요셉을 팔아버리는데요. 자, 판 것도 놀라운 일인데 동생을 돈 주고 팔았다니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게다가 아버지께 거짓말을 해야 돼요.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어떡합니까? 순양을 죽여서 그 피를 채색 옷에 흥건히 붙이고 찢어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짓 합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당한 사건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당한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세겜으로 보내진 요셉은 이 땅을 구원하러 보내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 유대인은 바로 요셉의 형들이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길 원했잖아요. 왜? 아버지에서 특별한 사랑 받으니까. 이 땅의 선민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길 원합니다. 형제들은 이 땅의 미래에, 후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을 미리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채색 옷을 찢어서 피를 바르잖아요. 유대인들이 로마 병 나누고 하는들이 그대로 요셉의 때 미리 예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은 얼마에 팔리셨습니까?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요. 그리고 순염소를 죽여서 피를 흥건히 적시면서 옷을 찢긴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제물로, 속제물로 받으실 고난을 당하실 일을 미리 예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오심이 미리 예견된 것이고 더더군다나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 21절이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요셉을 통하여 나를 오실 그리스도가 예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셨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뭐냐? 죄를 범한 우리를 폐기 처분하시면 되는데 폐기 처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건지시려고 하시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지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것도 맞겠지만 더 엄밀하게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막대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김정현 권사님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 죽으시고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대표기도 하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뻔뻔한 게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한테 가서 뭐라 합니까? 위로합니다. 위로. 여러분, 야곱 형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위로한다니까요. 아버지, 너무 마음 상심하지 말라고. 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죽여놓고 안 죽인 것처럼 해놓고 위로하는 것이 이 세상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형제들,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나쁜 인간 같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요셉 형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내게 깨달아지고 부딪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생각지 못하게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갔다가 봉변을 당한 요셉이 이제는 어디로 끌려갑니다. 바로 그 집이 끌려가 보니 애굽 땅이었고 왕의 신하 7위 대장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끌려갔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끌려간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갔습니다.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 팔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보디발이었느냐? 하나님이 익은 것까지 다 간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판 거는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일에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첫 번째, 사건을 일으킵니다. 나랑 관계없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요동하고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라는 사건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건을 일으키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절대 주권에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까지도 주장하십니다.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활용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왜 이 사람들을 씁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한테 안 팔고 보디발의 집, 에드브의 장관 집으로 가서 판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환경이 있죠.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주장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달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선교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요셉은 몰랐어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지금 끌려가면서 이제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구나 룰루랄라 해서 간 게 아닙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고 형들이 믿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여기가 어딘지 도대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뭘 시작하셨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본격적인 시작을 하셨는데 그 방법과 눈에 보이는 내용이 뭡니까? 사건과 어려움과 위기와 외로움과 격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는 항상 세 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언약적 꿈. 할렐루야. 두 번째, 그 꿈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결론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근본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나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이 뭡니까? 어디 있든 무슨 상황이든 어떤 일을 당하든 환경을 주장하신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기본입니다. 기초가 뭡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주간도 아버지 헤브론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 갔지만 언약을 사건과 환경과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세계 선교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적 꿈을 품은 세계 선교할 교회로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먼저 가질 것이 성령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본, 기본, 기초 속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베풀어 땅끝까지 세계복음을 알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내주인도 교통하심과 한 번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이 오늘 아버지 헤브론의 집에서, 아버지 집 헤브론에서 보디발의 집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사건과 환경과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세계 선교를 꿈꾸는 그의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